안녕하세요. 10분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한국의 향린장로교회와 캐나다의 노바스코시아 브루밍 처치를 담임하고 있는 주선민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부 참 흔치 않는 공부죠. 예. 그리고 이런 공부가 통해서 진짜 우리의 올바른 성경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참 좋은 클래스입니다. 자, 이 클래스에 함께 하신 우리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날로날로 성장하는 역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본 창세기 3장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여명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클래스에서는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인 사람이 침략자 사단의 공격을 지켜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었다. 살펴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창조시에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회복하겠다는 그 여명을 비춰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활동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활동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찾아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먼저 찾아오죠.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고요. 찾아오셨잖아요, 먼저. 그리고 또 죄를 범하고 타락한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나뭇잎으로 만든 사람이 만든 그 옷을 벗겨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으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경영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 때에도 하나님은 그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세상 만물들을 하나하나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역사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어 사용하신다고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사사들, 그리고 다윗도 그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다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주도권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번 때판 크게 벌려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설쳐대면서 그렇게 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도권으로 부르셔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Covenant Promise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역사를 경영해야 하시는데 이 성경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창조시의 언약 있죠. 어떤 사람이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자, 동산에는 수많은 유실수, 오늘날의 유실수가 3만 종 정도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딱 한 그루 선악과 과실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정령 진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만약 이 언약을 잘 지켰더라면, 순종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놓고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해 나가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에 보면 타락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언약을 하시는데 그게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은 하나님이 뱀에게 사단에게 저주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비록 자신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파괴한 주범이 사단이잖아요. 예. 이 사단에게 서려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후손은 결국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원수는 뱀은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예. 자, 이 뱀이 사람의 후손에 사람의 뒤꿈치를 문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는다는 것이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뱀의 대가리를 깨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예. 이거 외에도 성경의 역사의 곳곳에 역사의 수리바퀴 가운데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노아, 노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9장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뭐라고요?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존하리라는 이 보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경영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상에 보여지는 가시 중에 한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약속 언약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9장 24절에 보면 19장과 24장에 보면 이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고 이들에게 법을 주시는데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언약,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너의 혈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왕통이 이어지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신 언약은 왕국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서는 예수님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잔을 나눠주실 때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맺어진 언약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구약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느 언약에 지금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은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어떻게 해야지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 또 우리의 그 상황에 따라서 매 다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기도하고 우리의 말씀을 조명해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